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4절 바로 뒤에 보면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 이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으로 누군가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가 함께 모여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모여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가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도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그
사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점점 게을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날이 더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5년 수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올 한해도 이 수요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가운데 2026년에는 올해도 물론 모이기를 힘쓰셨지만 더욱더 예배라든지 또 구역 예배라든지 또 기도회라든지 시간을 내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6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우리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와, 저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우리보다 작은데 참 강하더라. 참 능력이 있다. 뭔가 있나 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참 신이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뛰어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바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그런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또한 새 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또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인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으면 제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나가 가장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직, 그러나 새 번역 성경은 그러나.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다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오직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라가 더 정확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뛰어넘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이러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령 임재와 충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들이 성령을 또한 경험했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그 마음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한 그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반응, 그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하늘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마음, 그 시선이 저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바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 가운데 보면 구름이 그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냥 먼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수고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관심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또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신실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바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과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기도의 뜻깊은 날입니다. 이 마지막 수요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참 당연하고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한 모였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